감사합니다.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참 교인들을 너무 잘 만났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안 그런 목사를 만나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난 좋으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참 요한복음 1장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석 주 동안이나 밀려서 이제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 석 주 동안 묵상했는데 정말 묵상해도 해도 모를 내용이 이 말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느낌의 아주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전개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오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로고스로 소개하면서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조금 다릅니다. 족보로 시작했던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나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17절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1장 1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기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쭉 설명했던 로고스, 말씀, 모세의 율법,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17절에 와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으로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서두에 툭 던지고 시작하는 요한의 화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로고스는요, 사실 굉장히 다분히 헬라적인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에 대하여 헬라적인 생각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진리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로고스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완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쓰고자 했던 요한의 의도가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거보다도 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 이 자체를 어디에서 갖고 온 사상인가 생각해 볼 때 구약 말씀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예수님과 동격으로 삼아서 시작한 게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로고스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고스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확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태초에 이 말씀도 계셨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자리에 이 말씀도 있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예수님은 참 신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동급인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 모두가 그것에 승복하고 오시마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게 지금 요한의 저자 의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조물이셔는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그 속성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같이 있었던 피조물이 아닌 그 이상의 우월한 존재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기독교 윤리위원회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면 압니다. 이게 아마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사상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4대 성인을 뚝 치니까 석가모니,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칸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우츠무라 간조가 들어오면서 우츠무라 간조가 칸트는 아니다라고 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4대 성인이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격화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공자도 어떻게든 유교로서 신격화시킬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모하멧이 살짝 들어가서 4대 성인이 요즘엔 또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리고 신으로서 숭상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 4명을 그렇게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석가나 공자나 모하메드나 소크라테스 모두 다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나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깨달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한 말에 대하여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그것들을 밝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묵살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러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느껴질수록 예수님은 신인 겁니다. 성경 말씀이 도대체 초자연적이고 허무맹랑하다라고 느껴질수록 하나님은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나 한 일에 대해서 이성적인 지성과 이해로 깨달아야 하는 한편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밖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깨달아 보려고 그래? 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헬레니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 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분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말을 요한은 아주 짧은 한마디 안에 훅 하고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첫 절은 이것을 당시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믿어야 될 존재다. 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닌 태초로부터 스스로 계셨던 존재임을 요한이 말하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뜻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한이 네가 온다고 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냐 그랬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준 우리 사도 요한의 기가 막힌 화법입니다. 하나님 따로, 말씀이신 예수님 따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지금 알려줍니다. 이것은요, 두 분이 서로는 아주 밀접하게 잘 하실지 몰라도 두 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둘이 되어서,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에서의 일이 있겠고, 하나님이 아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구분지어주는 또 탁월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 때문에 혼동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격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가지 있지만 우리 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때 격을 나누고 하시는 사역을 나눔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그 부분과 여기에서 밀접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예수님께서 눈물로 그리고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느냐가 여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서 엄마랑 계속 같이 있다가 엄마가 있나 없나 봐서 엄마만 없으면 웁디다.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꼭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도 제가 이번에 2박 3일 없어지고 나니까 좀 무섭더래요, 저녁에. 늘상 같이 있다가 없으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될 존재,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맞춰져야 내일도 완성이 되는데 하는 그 존재가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관계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둘이 다르게 잘 갔는데 이제 이게 하나라는 거야. 우리의 지성, 이성, 경험으로 이해 불가능한 사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해 못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들이랑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뭐 어떤 분은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AI 챗 GPT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거기서들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헬라적 사상으로 네가 쭉 생각한 바를 나열해서 나한테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쫙 나왔다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더 정확해야지. 이것을 바울 사상과 연관해서 나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쫙 바뀌어서 나한테 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야,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목사님은 다운도 안 받아놓고서 뭘로 하지? 그리고 친구가 돼야 된대요. 아니, 걔랑 친구가 돼서 내 스타일을 걔가 배우고 나는 그 안의 스타일을 배워가지고 걔를 강아지 달래듯이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스를 쭉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전화기가 별짓을 다 하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걸 이해 못하는 것보다 챗 GPT 모르는 게 더 신기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 동일체라는 것 모르는 거 그렇게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믿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분해하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소리구나,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랬네요. 말씀이 하나님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왜냐하면 신은 우리를 이해시켜 따르게도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영역을 보여주면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어요.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신이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내가 신 되심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곧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지금의 자연 법칙으로 풀 수 없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허무맹랑하다느니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이시기에 저는 믿고 따르고 내 인생 전체를 기꺼이 아주 기쁘게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존재가 돼야지 내 인생을 맡기죠. 그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야 내가 따를 뿐이지 않습니까? 기껏해서 내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내 잘난 머리로 그 사람을 마음대로 휘 감을 수도 있고 뒤통수도 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면 내가 왜 그 존재를 신이라고 믿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다 드릴 가치가 있네. 그게 맞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신인 것을 마지막으로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쭉 읽고 2절서부터 쭉 살펴보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그라는 어떠한 인칭 대명사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로고스라는 것은 없어져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말씀은 보이지 않고 그러나 역할이나 힘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존재해야 말씀이 등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처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그게 인격체야.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말씀이 인간 각 인격체에게 무작정 또는 강제적으로 임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들을 그 동일한 인격체로서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그림 기억나십니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 그분을 맞이하고 싶어하고 본인이 직접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지 않는 그러한 탁월한 인격체이심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너와 교제를 시작하고 너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며 너를 인격체로 대우하며 나아가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어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쓰지만 왜 그게 가능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체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좀 강력하게 오시지. 자,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갑자기 불 가운데 눈까지 멀게 하면서 등장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던가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와서 그 눈을 띄게 해주고 그 눈이 띄어진 다음에도 아라비아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흐르면서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과 모든 것을 조합하여 오시마 했던 메시아가 예수였구나를 그가 알게 하신 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이 접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으면 그냥 오셔가지고 탱크로 쓸어버리듯이 온 세상을 쓸어버려서 내가 메시아고 창조주다 해버려서 끝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랬으면 과테말라도 그냥 바로 끝났고 대한민국도 바로 다 끝났고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 돼서 지금 전부 다 날개 달고 날아다닐 것 같은데 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인격적인다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로 인하여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 수 있구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업신여길 수 있게 그런 생각도 가지게끔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세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으로서 너무 섬세하게 잘 아세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 못하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이해 못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분이 했던 모든 일을 따라할 수 없는 것이지, 그분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문을 열고 계획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기다려 주신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말씀 자체가 한 인격체로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에 AI를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에 이른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인격체, 그분이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읽고 큐티를 같이 하잖아요.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이 나를 후벼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어 제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 제껴야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줘요. 여섯 번째는 그분이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게 그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첫날 뭘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빛이 있었고요. 빛을 만들기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손을 뻗어서 광채 나는 것, 그리고 금덩이를 두들겨 패서,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빛을 낮이라고 하라, 어둠을 밤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고유명사가 돼버립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창조 피조물들이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창조주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창조주세요. 지금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린 많이 그 말 듣죠.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 숨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존재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옆으로 살짝 비껴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터넷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의 힘에 대해서 MBC에서 했던 거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화로도 쓴 적이 있는데, MBC의 아나운서들에게 밥을 2개를 나눠줍니다. 하얀 통에 쌀을 잘해서 밥을 2군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이 밥에는 욕만 하세요. 이 밥에는 칭찬과 사랑의 말만 전해주세요 라고 아나운서실에다가 쫙 나눠줬어요. MBC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올 때마다, 항상 있을 때마다 아나운서들이 화나면 하나 뚜껑 열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한쪽에다가는 사랑해, 너무 아름다워, 이런 얘기만 하면서 똑같은
똑같은 밥을 두 개를 처음에 줬는데 그쪽에 양쪽에다가 한쪽에는 욕, 한쪽에는 칭찬과 사랑을 맺.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욕먹은 밥 둘 다 쉬었어요. 곰팡이가 쓸었는데 한쪽에는 하얀 곰팡이가 쓸어서 아주 썩은 내가 안 나요. 곱게 곰팡이 쓸었어. 근데 한쪽은 시꺼멓게 쓸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나운서들이 놀랍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똑같은데 욕했더니 시꺼멓고 악취가 나고, 하나는 같이 곰팡이가 쓰는데 왜 이렇게 악취가 안 나? 깨끗하게 곰팡이가 쓸었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능력을 외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돌더러 떡이 되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기실 수도 있는 분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이래서 명확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어서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믿든 이 정도의 능력은 되셔야 우리가 의지할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보여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단순히 사람이 지금 호흡, 목숨을 의미할 뿐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영생도 포함하고 있다는 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사람 3명을 살렸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또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마지막으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사람은 다 죽었을까요?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호흡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더 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을 살리실 생명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그 의미가 여기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7가지의 내용들을 그 말씀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4절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갑자기 뚝 하고 띄워버립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심을 우회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 생명의 빛이시니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거나 그저 흐트러 지나쳐도 그냥 흐트러 지나쳐서 끝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 성경 안에는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은요, 길, 즉 눈을 밝혀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빛은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주변을 밝혀주는 일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 진리와 공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신 것이 내 안에서 조명되어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내가 걸어온 길이나 걷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깨닫게 해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여기로 떠가면 벼랑이네, 절벽이었네, 지르탕이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 이 빛은요, 어떠한 또 특징이 있냐면 어두움을 이깁니다. 어두움을 물려냅니다. 단지 밝히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두움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어두움을 쫓아내고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게 빛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빛이 이기지 못하는 어두움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오늘도 준비하는데 껌껌해졌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버튼 딱딱딱딱 눌러서 불을 켜는 순간 이 안에 있던 어둠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사라집니다. 빛이 승리한 겁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신갑주,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 나오는데, 그 성령의 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해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력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나는 어둠의 세상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싸움의 무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회사의 비전은, 나의 비전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비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끝이에요. 제가 이번 부활주일날 회장이라고 설교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하나리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부활절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이라고 했는데 우리 죽으려고들 해봤나? 요만한 거라도 트집 잡아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럼 잘못된 길이지. 이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죽었고 패했는 줄 알았는데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길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두움을 이기는 데는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최이차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휘어잡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내 의도로 그 빛을 박아쓰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리면 그 부분에 그림자가 나고 그 그림자 되는 부분에 어두움이 도사리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벌거벗은 사람 마냥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어둠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왜? 오늘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거기에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우리 5절 볼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이 몰라봐요. 이 첫 번째 의미는 이 빛이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몰랐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할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깨달으면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알았는데 어두움이 너무 좋아. 세상에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편해졌어. 자유해졌어. 그게 익숙해. 그래서 빛이 비쳐서 내 자유한 어두움 속에서의 유영하는 나의 모습에 자꾸만 짠지거는 게 싫어. 그래서 그 빛을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만 해도, 미국 땅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예수 그러면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며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니까 내게 익숙했던 세상의 부분과 싸워야 되고 담을 쌓아야 되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싫어. 야, 몰라도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 예수님이 말한 그 길로 안 나가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그분을 거부해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모든 기적을 당시에 많지도 않은 인구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다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람들 옆에 나올 수 없었던 혈루증 걸렸던 12년이나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옷자락을 잡았고요. 그 문둥병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사실만 봐도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다못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는데 접근하려니까 내게 불편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접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무시해버렸어. 이그노해버렸어.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을 찾는 것보다 예전에 어두움에 익숙한 대로 살기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요 한 5년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면서 그거 안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편한 대로 그냥 그 길 따라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 뭐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싫은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 너무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그런 것까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남들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난 그래도 교회까지 나와서 그것도 헌금까지 하고 어떨 때는 열심히 봉사까지 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라고 나랑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요. 그게 이 얘기예요. 세상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거든. 예전에 임동진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목사님이죠 이제는.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아마 여러 가지 큰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평생 휠체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셨었나 봐요. 근데 그 휠체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됐는데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는데도 휠체어에서 일어나기가 싫다래요. 그래서 왜, 옆에서 간증을 듣던 분이 물으면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있죠,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휠체어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순간 이건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휠체어를 버리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운동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매일 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어눌한 모습 다 드러내야 되고, 내 아내나 자식들에게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보여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걷게 되니까 또 다른 자유가 자기 눈앞에 또 펼쳐지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의 평안함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을까 봐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노력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편안해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인하여 그 편안함을 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너희들의 삶이 지금의 삶처럼 그저 편안하게만 가면 하늘나라 가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no,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돼요. 요한이 제가 보기에 부드러운 사람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강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웃으면서 때리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게 싫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하십시오. 이해하지 마십시오. 믿으세요. 그리고 그 분의 삶 속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세요. 아니, 내 삶 속에 그분이 주인이 돼서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들려주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봅시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또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펼쳐질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즈음인데 하나님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존재 신이심을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으면서도 내 삶이,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이 좋아서 도망갈 때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다 끝날 때쯤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 옆에 붙어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존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과테말라 땅에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등대와 같은 우리 평강교회와 또 그 말씀의 전달자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데 동분서주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